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전도서 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10호 태풍이 지나갔는데 많은 염려한 것보다 참 은혜 중에 이렇게 지나가고, 물론 이제 동해안 쪽에 또 남부 쪽에 여러 피해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래도 최소한의 이런 그런 피해를 입히고 떠나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또 계속해서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 나라 이 민족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보좌로 또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5장, 오늘 제목은 인생의 유일한 행복. 인생의 유일한 행복이 뭘까요?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5장까지, 오늘 5장 읽었는데 4장까지 쭉 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하다.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자가 제일 낫다. 죽은 자들이 그 다음 낫다. 살아있는 이 괴로운 세상에서 이거를 경험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왔습니다. 덧없다. 재물도 덧없고, 뭐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게 없다. 헤아려 수고가 다 헛되다. 이제 계속 이런 인생의 허무한 건 인정하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참 마음이 갑갑하죠. 그래서 그만두란 소리냐, 그래서 죽으란 소리냐, 그래서 다 때려치란 소리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오늘 그 인생의 허무를 극도로 묘사하면 묘사할수록 뭐 하라는 거예요? 이 허무한 인생에 마음 두지 말아라. 그거 끊어내라. 그게 재물이든 그게 명예든 권세든 자식이든 건강이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 인생의 이 해아래 있는 것들에게 마음 두지 말아라. 그래서 마음을 걷어내라. 그리고 어디다? 이제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다. 지나가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사라질 것, 없어질 것에 힘쓰지 말고, 네 짧은 인생, 바람 같은 인생, 그 빛같이 지나가는 인생을 하늘에 소망을 두고 거기다 힘을 써라. 주님과 깊이.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1절을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뭐할지어다? 상갈지어다. 이게 뭔 말입니까? 발을 상가다. 조심하라는 거죠. 신중해라. 진중해라, 이런 거. 마음을 담아라, 정성을 담아라, 이런 말입니다. 신중하고 진중하고, 이게 결국은 이게 요약하면 경외죠. 하나님 경외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가할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뭐를 해라? 말씀 들어라. 다른 여러 가지 뭐 있지만, 말씀을 듣는 것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말이 뭡니까? 이 의미가 그런 얘기 있죠.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 그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충성해라. 본질에 충실해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머무르는 것, 그거에 만족하지 말고, 그 예배가 뭐냐면 그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과 뭐 하는 시간이죠? 교제. 깊이 오고 가는 거예요. 교감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 듣고, 기도를 통해 듣고,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해 듣고, 사도신경을 통해 듣고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그 영적 교제죠. 영적 교감. 주님의 레마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낮추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러분,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말씀, 이게 레마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레마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죠. 그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현재적으로 그게 들려야 돼요. 그게 끊기면 죽는 겁니다. 목사가 돼서도 그게 끊기면 죽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별걸 다 해도 그게 끊기면 죽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도. 근데 그게 살아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집중하라. 예, 그거에 집중하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깨닫지 못함이니라. 2절. 그래서 너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말아라?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어. 하나님 다 아신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 그리고 너 급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이게 함부로 막 하는 거는 경외하는 자세가 아니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중하고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하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의 자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가 하나님께 뭐하였거든 서원하였거든. 이 소원이 뭐예요? 약속이죠. 결단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인생을 거는 겁니다. 특별히 소원은 이거는 소원은 본래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합니다. 다 사람들이 알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결정하고 결단한 그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며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우매한 자들이 뭐예요? 서원한 거 안 갚는 거. 그리고 서원해 놓고 잊어먹고 안 하는 거.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그래서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했으면 갚아야죠. 이행해야죠. 약속해야죠. 근데요, 신기하게 하나님과 약속하고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 되게 금방 또 안 잊어먹습니다. 약화되고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순위가 밀려요. 약속을 했어도 자꾸 순위가 밀려. 우선순위를 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약속을 진행하고 영적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하나님과의 결단을 이행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뒷순위로 밀려요. 유튜브에 밀리고 밥 먹는 거에 밀리고 친구 만나는 거에 밀리고 자꾸 밀려가서 맨 마지막에 안 지켜요. 잊어먹어요. 밀리고 그럼 머릿속에서 자꾸 이제 그것들을 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서 밀려나가죠. 그러고 싶은 건지 안 싶은 건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선순위에 놔라. 우선순위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약속을. 이제 이 얘기하는 겁니다.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속이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그때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이렇게 감상적으로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해버렸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해.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약속한 거 안 지키면 이렇게 되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뭐 할지다?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핵심이에요. 인생의 유일한 행복, 하나님 경외. 이게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경외라는 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경외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근데 어르신을 사랑해봐요. 그 앞에서 조심하죠. 물론 자연스러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드리고 그러죠. 부모님에게 막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겨드리고 이러지.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의 균형이 있는 거죠. 사랑하니까. 경외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존중히 여겨드리는 걸 경외라 그래요. 경외.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귀히 여겨드리고 존중히 여겨드리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굉장히 행복하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건데 8절 한번 쭉 더 볼까요? 다 볼 수는 없습니다. 20절까지는. 근데 볼 수 있는 데까지 보고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빈민 학대하고 정의 공의 짓밟는 거 볼지라도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땅에서 보세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그러니까 이 땅이에요. 땅에는 이런 것들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게 아니고 그거는 이 공중권세 원수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에는 이게 거의 자연스러워요. 안 그런 것 같이 포장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고 짓누르고 있고 공의 정의를 구현한다,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말은 화려하지만 들어가 보면 이러고 있어요. 짓밟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자연스럽다. 왜? 그들의 사고가 그러니까, 인식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꼭 생각할 것은 더 높은 자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계시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 하면서 뭘 구해야 돼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그걸 구현하려니까 이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은 아유 그냥 말아버리지 이러고 포기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아니에요. 그냥 나만 잘 살지, 나만 정의와 공의를 이행하면 살지.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나쁘지 않은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되죠. 나만 잘 살지. 그게 아니에요. 너도 잘 살게 만들고 너도 정의롭게 만들고 이 지역도 이 경제계도 이 기업계도 예? 이 나라와 민족에도 그거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향해 조금씩 더 나아가는 거, 지경이 확장되는 거, 이제 그걸 향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은과 금, 재산, 그게 그 많은 거 추구하지만 참 그것도 소용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이 요 맥락에서는 12절을 얘기를 하는데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부를 추구하는데 이 부라는 게 그냥 먹고 살만하면 충분하지 그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기억나시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셔요? 잠을 주시는 조다. 그러니까 이 잠 잘 자고 편안하게 이거 쉬는 것도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근데 걱정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이 부자라는 게 재물에 대한 부자예요. 하나님께 대한 부자가 아니고 이 땅의 것에 대한 부자. 이걸 자꾸 쌓으려고 하면 거기에 그 부와 함께 재산과 함께 염려, 근심, 걱정이 같이 들어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지식은 사람을 혼란하고 어지럽게 하고 너무 많이 쌓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것은 이래요. 하나님 없는 것은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거기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돼. 지식을 쌓아도 부유를 쌓아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 일하기 위해서 이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지 않으면 이게 그냥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 문제가 돼요. 그리고 13절부터 쭉 내가 해 아래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느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 자기 수준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적정 수준이 있어요. 왜? 근육도 무거운 걸 들려면 근육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근육이 별로 없는 사람이 무거운 거 들면 어떻게 돼요? 인대 나갑니다. 관절 손상되고요.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벤치프레스를 100kg 든다. 여러분 어깨에 나갑니다. 탈골돼요.
그게 다 부셔져요.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 같지만 영적인 원리, 경제적인 원리 똑같아요.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사람이 망가져요. 그래서 로또나 이런 거 맞은 사람들이 다 인생이 깨지는 겁니다. 다 다스릴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지식도 그래요. 너무 많이 알아버리면 사람 미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근육을 키우고 그 과정을, 이 재물을 다스릴 능력을 키우고 고난을 통해 이 재물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인생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게 다 다스려진다면 그만큼 들어와야 돼. 그만큼. 그거보다 더 너무 많으면 위험해집니다. 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제 더 많이, 주님 저에게 영적 세계를 더 크게 주세요. 이거 위험한 추구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늘 세계 확 보이죠? 사람 미칩니다. 감당이 안 돼요. 무디가 그랬대잖아요. 주님 그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죠. 이거 알아야 돼요. 너무 갑자기 들어오면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무서워져요. 영적 세계라는 게 갑자기 이게 더 열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열리면 무서워요. 겁나요. 사람이 미칩니다. 진짜 귀신 들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진짜 원한다면 말씀을 단단하게 준비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많아져야 되고, 그럼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격적인 훈련도 많아지고, 이런 게 바탕이 된 다음에 점점 그 영적 세계가 들어와야지, 이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면 진짜 이상해집니다. 똑같아요. 재물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근육을 형성해요. 영적 근육, 육적 근육, 경제적 근육, 그걸 형성한 다음에 그게 들어와야지, 그게 없는데 들어와 버리면 빠갈납니다. 빠갈나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낳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못. 공수고 얘기하는 거죠. 16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온 대로 간다.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면서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간다. 90편 10절이죠. 10편 90편 10절. 요 말씀 하는 겁니다. 그냥 온대로 간다. 그래서 가장 그러면 인생 속에서 해야 될 정말 귀중한 일이 무언가?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기독교 희락주의라 그랬죠. 이거는 밥을 먹고 마신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먹고 마셔라. 주님을 먹고 마셔라.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인생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될 때 이 세상 것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내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라. 생수의 강이 넘치게. 생수의 강이 넘치게.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 항상 기쁘고, 그러면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생각하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그 바탕 위에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기쁘고, 죽 한 그릇을 먹어도 행복하고, 인생이 이 무거운 인생을 가지만 그 주님의 은혜가 이 폭풍 치는 인생의 바다를 걷게 만드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이게 없으면
빠져가는 거예요. 빠져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이게 살았는데 죽은 거죠. 예? 허우적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걸음도, 오늘 하루도, 한 시간도 그 주님을 꼭 붙들어요. 이거를 두려워 떨면서 놓치는 걸 무서워해요. 무서워.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 놓치면 죽는 거예요. 예.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경향성.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난 믿으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거 위험하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누가 기도해 주니까 이거 위험해.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교감하면서 주시는 이 평안과 위로를 이 힘을 갖고 살아가야지. 나는 뭐 성경책을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든다면 옛날 뭐 카톨릭 같은 경우, 난 우리 유대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성전이 있으니까, 법궤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으니까 편안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감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인생의 유일한 행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이는 거 없죠. 전부 인터넷 온라인으로 되고 있죠. 아무도 터치 안 하죠. 누가 내 신앙 건드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과 나만 있는데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 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중력 상태에서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깊이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과의 깊은 교감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거. 이게 막 가슴 속에서 울렁대야 돼. 이게 없다. 그럼 그걸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아주 깊이 추구해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이 인생의 유일한 행복 되기를.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과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도 이것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나라 되게. 이게 초강대국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 강대국 돼서도 이거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이 나라 민족 되도록 정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